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두 절만 읽겠습니다. 공독한 말씀으로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연아 씨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비공개라서 사진도 잘 모르겠는데 웨딩 촬영한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말 제가 결혼한 지 한 27년쯤 됐습니다. 28년쯤 됐고. 여러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좀 되셨나요? 그 시절에 그 풋풋한 사랑, 참 아름답죠. 달콤했던 그런 사랑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인생에게 3대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젊은 남녀 청춘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약혼을 하고 결혼하도록,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뺏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결혼해야 될 청년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징집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약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신랑이 죽어봐.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그 부인, 그 아내 된 젊은 아내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혼의 허니문을 길게 연장시켜 주겠어요. 적어도 1년 동안은 전쟁에 참여 안 해도 되는 그런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참 멋진 분이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신혼부부가 전도사님인데 신혼부부를 두고 새벽기도 1년간 면제해주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자기 집을 건축하는 일도 인생의 참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다 건축했는데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일껏 멋진 집을 지어놨는데 살지는 못하고 전쟁이 나와서 칼에 맞아 죽으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너는 1년 동안 전쟁에서 면제 지켜라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다 지었는데 첫 열매를 거둘 해가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1년, 2년째로 조금 어리게 자라다가 3년째, 그 다음에 4년, 5년 되면 이제 처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인데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포도소산의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을 만끽하도록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징집을 면제해 줍니다. 출전을 면제해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것을 시샘하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시고 내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그 바울이 그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감지하지 못했던 그런 앞으로 있을 날들, 임박한 그런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그 개인적인 견해로서 환란의 때가 도래할 경우에는 그 아름다운 결혼도 마다하고 그냥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함락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라고 홀로 외쳤던 그런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도 아름다운 그런 사랑하는 처녀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장면은 영화 예레미야의 그 포스터입니다. 보면 왼쪽에 있는 분이 예레미야라고 보고 오른쪽에 예레미야고 왼쪽이 예레미야가 사랑했던 처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한 그 처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곧 눈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제 김연아는 고림 씨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예레미야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서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처자식을 거느려도 그 처자식들이 그 바벨론 군대의 칼에 찢어지고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참 가슴 아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고서 그 편지의 질문에 대답으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오늘은 어떤 문제가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왔냐면은 처녀들, 바울이 원래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바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결혼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혼했다라는 설도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늘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만 해도 독신으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했는데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독신으로 사는 걸 보면서 이 처녀들이 교회는 원래 처녀들이 많아요. 남자 총각들보다도 처녀들이 물어왔죠. 당신은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 처녀에 대한 어떤 결혼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왔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처녀 결혼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보편적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없는데 다만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씁니다. 바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개인의 사견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성경이 될 줄 몰랐던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자비하심을 입었냐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도 바울을 성깔도 굉장히 한 성깔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아주 독한 성격에 그냥 유대교에 정말 완전 유대교에 심취한 그런 유대교 신봉자였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를 기다려 주시고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 주셔가지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독하게 기독교인들 핍박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오래 참아 주시면서 그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서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나처럼 악한 사람도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항상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본인 자신의 그 어떤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어떤 자기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되었다. 충성할 때 충자가요.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은 자꾸 세상 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중심이 항상 자나깨나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독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느려야 될 아내도 처자식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했겠죠. 자유한 상태에서 그가 오직 바라는 것은 오직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도 우리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당시가 바로 AD 55년경이라고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D 몇 년이죠? 2022년이잖아요.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이 편지를 쓸 당시가 바로 55년이었습니다. 55년. 근데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었고 기도하다가 낙원까지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환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에 영험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충만하다 보니까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계시를 주실 뿐 아니라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보여주세요. 계시로. 그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충만하게 충실하게 진실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끔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신 계시가 바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바로 대박해가 임박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감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55년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9년 후에 AD 64년경에 로마의 4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로 황제. 그 악독하고 유명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대박해가 네로 황제로부터 250년 동안 계속해서 박해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밥도 안 먹이고 굶게 만들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또 심지어는 화형을 시키거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형도 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박한 환란을 깨닫고 있었고 임박한 환란 때문에 사람이 그냥
처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면은 곧 얼마 후에 10년 안에 있을 그런 환란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어도 그냥 지금 참아라.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 보고 이 말씀 들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봐라 사도 바울이 뭐 처녀들 결혼하면 안 돼 했잖아. 그러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박한 환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마땅히 해야 되죠. 김연아 씨도 마땅히 결혼해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은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내하고 살고 있느냐? 그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하고 헤어졌느냐? 그러면 아내를 또 구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환란이 오니까 현 상태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그 가정에 핍박이 주어지고 온갖 그런 고난 뭐 이런 옛날에 조선시대 말로는 뭐랄까요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고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전쟁 6.25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고문하고 막 예수를 부인하라고 막 그랬던 일 있잖아요. 그죠? 막 고문하고 고신합니다. 조선시대 말로는 고신이에요, 고신. 그런 고신들이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이 눈앞에서 고신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때가 단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많은 환란이 와요. 요한계시록은 마찬가지고 그 많은 환란 가운데 특별히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금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빨리 올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항상 그 마지막 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항상 마지막 절에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초기의 생각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감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신 상황인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마음 가지고 자기는 어디로까지 가기를 원했냐면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마음먹었다. 그때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여겼거든요. 스페인. 사실은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죠. 스페인 뒤로는 또 뭐가 있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또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그죠? 이쪽으로 또 동으로 가면은 인도가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사실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1500년도 되어서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 미국을 발견한 거지. 그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 땅끝은 스페인이란다. 스페인이다. 저 뒤에 지도가 있지만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겼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고 지금 때가 단축해졌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곧 오시기 전에 복음을 그 땅끝 마을까지,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고는 다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른 거죠. 그때 당시는 지구가 네모졌다고 생각했었고, 그죠? 그리고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였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 또는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세계관을 다 바꿔놓은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부정하겠던 거죠. 그때 당시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말의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30절부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 같이 하고, 매매한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곧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외형은 다 지나간다 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종말 때는요, 이 하늘이, 그죠? 다 이 땅과 하늘이 요한계시록 보면 종이축처럼 다 말려고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가운데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처녀가 결혼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자꾸 보세요.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무슨 염려를 하냐면은,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째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반대로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주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내가 이제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럼 결혼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이제 신혼 부부를 가정을 만들어서 막 생활하다 보면은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또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처음에 뭐 새방을 살다가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는 전세를 얻고 또 더 집을 살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총각 때는 뭐 자기 혼자 살면 그만이지만은, 이제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세상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거기에 투자하고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고 그냥 뭐 알바도 하고 투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의 일에는 더 등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는 곧 환란이 닥쳐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닥쳐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우리 아내에게 좋은 명품 가방을 사줄까, 또 좋은 명품 옷을 사줄까 하면서 그런 데 신경을 다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독신이잖아. 독신인데 뭐 먹여 살릴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는 너무 자유한 거야, 자유. 그런데 결혼해서 처자식을 거느리게 되면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죠? 그냥 나 혼자 사는 사람은 너무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녀를 거느리다 보면, 우리도 제가 3자녀가 있는데 아직도 자녀를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자녀 교육비로 그냥 다 나가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물론 혼자 자비량하고 섬겼지만은 뭐 자기 혼자 먹고 살면 그만이잖아요. 하루에 3끼 다 안 먹고 그냥 하루에 1끼나 2끼만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무슨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막 학원비를 막 한 달에 뭐 100만 원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자유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근데 결혼해서 저 자식을 거느리고 옛날에는 아들 하나 낳은 게 아니고 막 3, 4, 5, 6, 7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요. 엄청 많이 낳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낳는 대로 생일을 다 낳았으니까, 옛날에는. 자녀들 그거 다 키우려면 얼마나 신경 많이 써야 되겠어요. 그냥 부모가 하는 일은 그냥 자녀들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자녀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지내면은 그냥 신경 쓸 일이 없고, 그냥 내가 주의 일에만 열심히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밑에 보면,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째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그게 신경을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얼굴을 얻는 게 아니다. 너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그게 전부 다,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이야, 이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이 중요하지만은 결혼하면은 또 결혼에 대한 많은 책임감과 또 거기에 따른 그런 짐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항상 어떤 생각으로서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곧 환란이 임할 것이다.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집중해라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그 밑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므로 36절에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약혼을 했다 칩시다. 그죠? 약혼한 사람이 있으면은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약혼해놓고도 자꾸 남자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지내는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이 들리기 때문에 그럼 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자기야 우리 약혼했잖아.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혼을 아예 하지 말지. 약혼을 해놨으면은 그냥 결혼해라. 그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반면에 그러나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그가 마음을 정하고 그러니까 비록 약혼했지만은 나는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독신으로 지낼 거야라고 마음을 결단했다고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큰 암에 걸렸다든지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결혼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가지고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도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참 애매해요. 이 말 보면.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39절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만 하라 얘기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살다가 남편이 병으로 죽거나 또는 전쟁에 나와서 죽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별인 거죠. 사별했을 경우에는 그냥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여자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는데 재혼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되 주 안에서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주변에 결혼을 한 많은 사람들 보면서 나는 처녀는 교회를 다니는데 또 신랑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한쪽은 교회를 나가고 한쪽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이렇게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자는 자꾸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놀러 가자. 오늘 교회 가지고 놀러 가자 이렇게 하고 여자는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예배는 드리고 가야 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부가 취미도 다르고 또 이런 삶의 패턴도 달라져가지고 이혼하거나 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만약에 장남하고 결혼했다 그러면은 이 처녀는 그 만면이라 돼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제사들을 기제사까지 다 합쳐가지고 막 1년에 막 12번, 막 20번까지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제사 음식 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향해서 주 안에서 결혼해라, 재혼하더라도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 딸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 딸이 항상 민주야 너는 남자를 만나도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제1 조건이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너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너 불신 가정에 너가 시집가면은 네 영적으로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기 힘들고 또 남편과 네가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결혼 생활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혼인하면 이방인의 그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끼리 서로 혼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신랑 신부가 서로 코드가 맞아요. 적어도 그죠. 우리가
우리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같아야 돼요. 믿음이 안 같으면은 정말 남편을 전도해야 되고 아내를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것보다도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복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실천 신학에 보면은 상황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읽어봐도 모든 인간의 상황을 다 다루진 않아요. 그죠? 보편적인 상황만 다루지. 그러므로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성도 여러분과 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은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한테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한 그런 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늘 처녀가 결혼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사별한 여성이 재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이 결혼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것이 바로 가정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당했던 시대적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특히 박해나 환란이나 전쟁의 상황이 닥칠 경우에는, 그냥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현재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 날이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고 방지하는 그런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환난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 정순희 성도님께서는 올해 2000년이 참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런 한 해가 되겠죠. 그런 아픔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런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피할 길도 다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선을 바꾸시고 우리를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환난 당할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잠을 못 자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난과 눈물의 터널을 지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환한 그런 앞날의 그런 길을,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환난을 앞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나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붙들어주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